남자들에게 군대 생활은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대 생활 중에서도 훈련소 생활은 잊을 수 없는 일들의 바로 연속입니다. 저도 42년 전에 2월 4일 오늘입니다. 42년 전에 오늘 논산훈련소에서 입대해서 훈련을 마치고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을 훈련시키는 조교로 3년 동안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군 생활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던 이 젊은이들이요, 훈련소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별개의 생활이 시작된다. 바로 이겁니다. 군대에서는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펼쳐진다. 여러분, 이겁니다. 밖에서는 군대 안을 들여다보면, 훈련소 안을 들여다보면 가끔 군가가 들리긴 하지만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다 하면 별천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 이 군대 생활 가운데서도 특별히 훈련소 생활에서 기억이 딱 남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소 가게 되면 주일이 되면요, 일요일이 되면 종교 활동한다 이래서 절에 갈 사람, 아니면 뭐 성당에 갈 사람, 그리고 교회에 갈 사람 다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갑니다.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그때 빨래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자고, 또 이제 몰래 숨겨놓았던 돈을 가지고 가서 빵을 실컷 사 먹고, 뭐 이게 주로 이제 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지금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니까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가서 예배에 가서 앉아 있는데 잠도 오지만 설교 내용은 둘째치고 예배 참석하는 그 자체가 무조건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런 삶이 바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의 일가족이요, 그리고 또 여러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주 안의 삶이 어떨까요? 일단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방주 밖에 안 보이고, 방주 밖에서도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삶이 그 방주 안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추측컨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뭐 일상의 삶이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아마 먹고 치우는 일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주가, 이 홍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무료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다름 아닌 제사, 예배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주 밖에서는 무서운 홍수가 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다름 아닌 별천지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바로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의 이 삶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진정한 축복이 뭔가, 오늘 방주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방주 안에서의 삶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그냥 네모난 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피난처처럼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그런 바로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7장 22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방주 밖에서의 삶을 말씀합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방주 밖에서는 완전히 죽은 뿐이었습니다. 홍수로 전멸의 위기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요, 다 살게 된 겁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삶이 펼쳐진 겁니다. 이 방주 안에서의 이 별개의 삶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물로 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바로 묘사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보시면 바로 이 노아 방주 때의 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완전히 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해에 이 애굽의 병사들이 다 몰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시면요,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하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몰사한 이것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애굽의 군사들을, 백성들을 따돌리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바로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과거에 나를 다스렸던 죄의 지배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표 아닙니까? 욕심대로 살며 죄로 숨을 쉬었던 옛 사람이 완전히 장사되고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례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세례의 정확한 의미는요, 바로 죽었다, 살아났다. 바로 이 의미인 겁니다. 홍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었고요,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런 애굽의 삶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겁니다. 단절이 되게 된 겁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부터는요, 전혀 다른 삶이었는데 그 삶이 뭡니까? 비록 광야를 걷는 삶이었지만 하늘에서 신령한 바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홍해는 사실 세례가 맞는 거죠. 방주 안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요, 방주 안에 함께 들어가서 이 방주 밖에는 다 죽은 뿌리였는데 그 배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일종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홍수의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이요, 홍수로 다 죽었어야 됐는데 죽지 않고 방주 안에서 살아난 것과 똑같습니다. 단순히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듯이 살게 되는 일종의 바로 세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삶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은 나의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재부침을 받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과거에 대해서 다 죽고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이제부터 삶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 이외에 신령한 것으로 공급받으면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이 방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보이는데 안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펼쳐진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과 여러분 바로 구별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밖에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누려보지 않는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 살면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이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죽음의 한계를 뚫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코로 숨을 쉬면서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그냥 코만 막으면요, 오래 못 살고 금방 여러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다 멈춰야 되죠. 아무리 뛰어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오면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홍수가 와도 배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다 산 것과 마찬가지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바로 생명의 길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다 약속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접붙임을 받고 방주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축복된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새롭게 태어난 자는 온 세상에 홍수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늘 확신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축복을 뭡니까?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새로운 삶의 바로 이 특징입니다. 노아가요, 특이한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생명이 있는 것은 암수 한 쌍씩 노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본 인원으로 딱 정하셨습니다. 짐승과 새들은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결한 짐승이나 정결한 새는 7쌍씩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방주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방주 안에서 삶이 어땠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이나 정결한 새의 암수 7씩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제사, 예배가 중심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배가요, 방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던 겁니다. 제사 때마다 짐승이 죽고 짐승이 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러나 짐승을 태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시간에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서의 이 노아의 제사는요, 단순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의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방문하신 때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배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바로 이 제사할 때는 특별히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겁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굉장히 아마 불편하고 바빴을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그 많은 짐승들 먹이를 주어야 됐고요, 배설물도 치워야 됐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일도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또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이고 소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밖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희망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방주 안이 갇혀있는 삶이었지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연속이었던 겁니다.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방주 안의 삶을 다 극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존귀함을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실은 사는 일에 참 얼마나 찌들려 있지 않습니까? 장사에 찌들리고 공부에 찌들리고 사람 간의 갈등에 시달립니다. 마치 방주 안에서의 참 불편했던 삶과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면하는 시간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목도하고요, 찬양하면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차이들은요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바로 주는 어떠한 기쁨과 존귀함도 예배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방주 안에서 삶의 특징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로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홍수로 구원받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더더욱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요. 물론 밥도 먹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도 양육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봐 주셔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상에서 바로 일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거를 다시금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여러분 고쳐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뭔가 잘못된 왜곡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도요,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린 모든 부분들도요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의 모습, 이런 기쁨을 다름 아닌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예수쟁이들 무슨 재미로 사나? 교회에서 모여서 뭔가 울부짖고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답은 뻔합니다. 돈 버는 재미로 산다 얘기할 겁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 그걸로 기뻐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일 큰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기쁨과 모든 영광스러운 복들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 오는데 그것을 받는 통로가 뭔가 하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 극복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은 뭡니까? 짐승의 피로라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내 무거운 짐, 공고한 것, 아픈 것, 힘든 것 다 내려놓으면요 성령께서 찾아봐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복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보면요 구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한번 좀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이유는 예배용이냐 아니면요 또 아니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바로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는가 하면 레위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요 조금 깊이 읽는 분이라면 이런 구분은 이 모세의 율법 시대에 벌써 본격적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은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과 오늘 이 모세의 이 벌써 창세기에 나타난 이 거룩한 것의 구별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요 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짐승인가 아닌가 그런 구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구별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식용의 개념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었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음식이 될 수 있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예 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바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요 다 똑같아 보여도 그 중에는 홍수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에 타고 바로 구원받은 것이 있고 구원받은 짐승들 중에서도 특히 예배로 사용될 수 있는 짐승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도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구분하여 주셨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지요, 여러분요.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보세요. 뭐 겉으로 보면 뭐 차이가 있다면 뭐 피부 색깔에 좀 차이가 있겠죠. 사회적인 신분이나 뭐 키가 크냐, 뭐 롱다리냐, 숏다리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똑똑하고 일 잘하면
여러분 능력 있다 생각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 구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잘난 체 한다 할지라도 멸망되기로 되어 있는 짐승은 멸망용 짐승인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다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자기가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구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눈에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여러분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끝이 아니었거든요. 이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또 세상의 죄성과 바로 싸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 노아의 가족들이 기억해야 했다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었습니다. 다 거룩한 것이 아니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별되어 있다, 바로 이걸요 방주 안에서도 깨닫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내용을요 바울 서신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고린도서신에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 먹으면 여러분 다 하잖아요. 여러분요, 돈이 있으면요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선한 것은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요, 자기 욕망으로 하는 일, 바로 일은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요, 마음속에 사실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마음속에 내 총명을 더 어둡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나 욕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총기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거룩한 경계선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될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돈 안 든다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는 것도요 여러분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법이 저촉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보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돈도요 받아야 될 돈이 있고 안 받아야 될 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야 될 직업이 있고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이런 직업은 여러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좀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방주 안에서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방주 안에서는, 방주 밖에서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록 비좁고 여러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바로 노아의 방주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렸는데 오늘 우리도 바로 이걸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찌들리고 온갖 아픔과 서러움과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 단순한 위로나 얻으려고 나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주일날 예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존귀함과 여러분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정결한 심령을 가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들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총명함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의 삶,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힘을 더하시는 임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